혼란했던 전국이 일단은 대통령 선거를 마침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추후 어떠한 정치가 또 어떤 정책이 펼칠지 모르지만 양분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새 다시 코로나가 좀 유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로 보니까 몇 명 보니까 코로나 걸리신 분도 계시던데, 우린 과거에 정말 예측도 못했던 그런 코로나19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인간관계가 단절되었고 더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길이 막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든가 이런 재앙의 원인이 뭘까? 왜 재앙이 이렇게 오는 걸까? 그 옛날 전 세계를 주도하던 강대국 로마 그런 것처럼 모든 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다 멸망의 징조가 있는데, 멸망의 징조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 전부 다 멸망한 것들 보면 끝에 가서 보면 성적 타락의 극치에서 나라가 망하고 혹은 제국들이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재앙의 원인은 바로 성적 타락과 음란입니다. 현재 수십 개국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이번 정부의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중에서 저는 기독교이니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진도 사상이 혹시 국회에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통과되면 어떡하나, 이게 사실 걱정입니다. 국회에서 일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정상이 비정상적으로 바뀌는 그런 세상을 맛보게 될 겁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가 이미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를 가르쳤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한 100년이 지나면 거의 세계 인구는 거의 절망적이 될 겁니다. 우리 한국도 수년 전부터 EBS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학부모들이 많이 반대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그 위에 동성애자의 사이트에는 하룻밤에 많은 사람들이 파트너 구합니다 하고 올라오고 있고,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이 동성애 알바를 하는 참담한 현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때로는 에이즈였었고, 그래도 안 들으시니까 또 때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앞으로도 다른 무서운 경고로 계속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예레미야 3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하는 곳이 어디니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 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낫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눈을 들어서 저 산을 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산에 좋은 데는 전부 다 절이 있고 좋은 데는 다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웬만큼 큰 바위 가면 전부 다 어디에 가인이 돼가면 뭐 나름대로 절하는 곳이 있었고, 그처럼 저 산을 봐라.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딨냐. 그러면서 뭐에 비교했냐면 아라바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라바 사람은 사막에 사는 민족입니다. 이들은 생산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일해도 거둘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선택한 제의가 뭐냐면 창녀였습니다. 지나가는 대상들에게 몸을 팔고 그 대신에 받는 돈으로 살아가는 그 민족이 아라바 민족입니다. 처음에 몸 팔 때는 부끄러웠습니다. 처음에 몸 팔 때는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되고 나니까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처럼 내가 창녀낫을 가져도 수치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천재지변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두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생각지 못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로 보면 자연재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인간의 최첨단 과학기술이 무용지물이고 자연재해 방지책이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그리고 기상이변 같은
이런 것이 창궐했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의학자들에 의하면 변종 바이러스가 더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앞에 29절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는 네가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무화과가 피면 봄이 됐네 하고 하는 것처럼 때를 알아야 한다.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돼.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하는 것처럼 네가 무화과나무 보면서 때를 하는 것처럼 지금 시대적인 때를 네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그럼 이런 때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가서에게 오늘 본명이 말하기를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어떻게 조심하라?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네 자신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면 네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뭘 조심할 것이냐? 뒤에 보세요. 뭘 조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조심하지 않으면 무엇과? 방탕함과 네가 방탕함을 조심해야 한다. 방탕함이 보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쾌락주의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물질을 낭비하고 사치하고 육신을 쫓는 삶이 바로 방탕이죠. 육신의 즐거움이 모든 것의 최고입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시대가 이제는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알고 사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 해서 쾌락을 하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냥 룸사롱 하면은 어쨌건 남자가 가는 곳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호스트바에 젊은 20대 이상의 남자들 접대부로 쓴다고 합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나같이 뚱뚱한 사람은 안 된대요. 키가 180 이상 그리고 어때요? 잘생겨야 되고 소위 돈 많은 이 중년 부인들이 와서 고객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을 매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코로나에 감염되었던 이태원 클럽도 대부분이 게이바였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물쓰타죠. 어느 목사님 쓰신 책에 보니까 지금 지구촌에 약 20억 정도, 20억 명 정도가 하루에 $2 미만으로 산다고 합니다. 하루 3끼 먹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약 20억 정도의 사람이 하루 $2, 약 3,000원 가지고 3끼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것도 없어서 굶는 사람이 많죠. 지구촌의 0.1%의 부자가 지구촌의 약 40%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부자였던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이웃이나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자선사업, 질병 퇴치에 그런 기부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 부자들만 남줄지 모릅니다. 열심히 챙기고 열심히 자식 열심히 싸고 앉아있지 외국 사람들은 벌어서 자꾸 남에게 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모두가 불경기라고 합니다. 다들 살기 힘들다고 말하죠. 제가 사업장에 신방 가면 잘 된다고 하는 사업장을 거의 보기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작년에 약 40%가 줄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보니까 어때요? 해외 유명 브랜드 면세품 한시 세일 하니까 어때요? 수백만 원씩 하는 그 명품들을 사기 위해서 줄줄이 서가지고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 주문 폭주 때문에 인터넷이 다운됐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씁쓸하죠. 방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내용을 해서는 별로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방송 소재가 동성연애, 불륜 드라마, 막장 드라마를 해야만 그래도 좀 올라갑니다. 결국 방탕함의 극치인 동성연애를 소재하는 그런 내용에 아무런 세제도 없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안방 극장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동성애를 갖다가 미화하다 보니까 이제는 의뢰권 남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이런 시대의 방탕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동성애에 대해서 소수 인권 옹호를 하는데 사회가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인권이 있으니까 관대해야죠. 저는 걱정스러운 것도 이번 대선 후보들이 소수 인권 옹호를 공명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너는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야. 네 자신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무엇을? 방탕함을. 아멘.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에서 보니까 3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왜 대답이 힘이에요? 뭐예요? 술 취함이나. 두 번째, 너는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술 취하지 않도록 네가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방탕하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뭐예요? 술입니다. 주 하면 뭐예요? 색하는 것처럼 반드시 따르는 것이 바로 술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하루도 술을 안 마시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분들도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 먹는 기회가 많이 있겠죠. 저는 식당 가면요, 거의 보면 요새 식당의 식사 자리에는 의례껏 소주 한두 병은 반주로 다 먹습니다. 의례껏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냥 그리고 끝났으면 좋은데 또 나가서는 차를 몰고 또 갑니다. 재수 없으면 요새 사고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식당이나 슈퍼나 마트에서 손쉽게 술 사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술집에서만 술을 팔고 일반 상점에서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도 술, 저기도 술 하다 보니까 양주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이렇게 술을 밥 먹듯 하다 보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알코올 중독임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알코올로부터 오는 사회적 손실이 대단합니다. 손해보험협회 보고에 의하면요, 전체 교통사고는 약간씩 주는데 음주운전 사고는 날마다 늘어서 심지어 연평균 9.2%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파렴치한 흉악범, 성범죄가 바로 술 때문에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술 취하지 않도록 자리를 골라가셔야 합니다. 아멘.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부를 누렸고 가장 나름대로의 인생에 즐겼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한때 믿음이 좋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가진 부를 가지고 참 잘도 썼습니다. 다른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으니까. 또 여자가 1000명이나 있는데 여러분 수는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가 인생을 마쳐갈 때 잠언서에 자기의 지나간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걸어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취하고 술 먹고 했던 그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방탕함과 술 취함 때문에 인생 망한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때요? 오히려 방탕함과 술 취함을 무슨 자랑거리처럼 다니면서 떠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앞에서 네가 시대를 알아야 돼. 지금 너희가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면 아 봄이 왔네 하는 것처럼 지금 시대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이 시대가 지금 이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면 너희는 반드시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무엇을? 첫 번째 방탕함을, 두 번째 무엇을? 두 번째 술 취함을 조심해야 한다.
집에 안 가요? 아멘을 해야지 놀라가지. 졸린 것 같다. 또 한번 개를 한번 보실래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다. 덫이 뭐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은 게 덫이에요. 지나가다 감춰놓죠. 보이지 않게 감춰놨다가 탁 건드리면 어때요? 빠져나갈 수 없는 게 덫인데,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만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조심해야 한다. 너 그냥 그렇게 막 살다가는 너의 인생에, 내 사는 삶에, 내 신앙에 덫이 임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줄줄이 기업이 도산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없어진 게 있었는데 바로 그게 중산층이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중산층이 있는데 이런 그다음부터요 중산층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지 중산층이라는 말을 쓰는 게 없어졌어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부 대응으로 참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안정을 지금 찾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국내는 계엄과 탄핵의 악재, 그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기름전쟁, 관세전쟁, 내일을 알 수 없는 경제 위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금을 또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국가 채무요, 우리의 세금이요, 나중엔 우리 후손들이 안아야 될 무거운 빚덩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전보다 잘 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정부에서 발표하는 올해 경제 성장은 0%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니라 각종 경제 지수 해외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 거의 우리나라 경제는 절망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민이나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월급 봉투는 얇아지고 있고 살림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이는 적은데 각종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지출할 교육비는 많고 주택비는 올라가고 있고 결국 은행에 대출 받아 살고 있는데 그나마도 일자리가 없으면 그것도 갖기 힘든 겁니다. 가정마다 우리가 보통 다 평균 수천만 원의 빚을 다 안고 있습니다. 버는 것보다 갚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때론 집값이 오를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돈을 많이 꿔다가 가서 집을 사서 투자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세로 나가 사는 하우스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질 문제가 눈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물질 문제가 눈앞에 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올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쓰며 살아야 하는데 뭔가 좀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워낙 힘드니까 그걸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뿐입니다. 마음은 하나인데 이 속에 우리의 생활의 염려가 가득 차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염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우리가 다 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에 앉아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밤도 나오고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거저 먹는 것, 거저 입는 것, 거저 잘 사는 것, 그리고 자식 잘 되는 것, 이거 네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 때문에 가끔가다 한 번씩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건 지나가는 접속사에 불과하고 전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저 먹고 사는 것, 잘 입고 사는 것, 어때요? 또 혹은 자식 공부시키는 것,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속엔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염려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되어질 일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니까 말세에 되어질 일입니다. 같이 읽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그렇게 집 짓고 그렇게 열심히 쌓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웠다는 겁니다. 멸망의 예고 없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올 여름은 많이 더울 거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명과 자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3장 1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냐며 거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는데, 사랑은 해야 되는데 생활의 염려가 남들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좀 공부시키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명품 사고 싶고 다니면서 좀 남들이 좀 자랑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돈만 보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신앙은 안중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그날에 덫과 같이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이 누구세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말씀하신 그분께서 너 염려하지 마라. 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뭘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고 밤을 새운들 여러분 돌을 하나 가져올 수 있습니까? 키를 좀 1cm 키울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걱정도 없어요. 아이들은 뭐 그냥 손만 내리면 돼. 엄마! 하고 손 내리면 엄마가 줘. 그래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엄마를, 부모를 믿기 때문에 아이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손만 내밀면 엄마가 나한테 줘. 이걸 믿으니까 아이들은 걱정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때요? 손만 내밀면 그래 주신다고 믿으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분께 신뢰하셔야 합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소산입니다. 왜? 그분께 맡기면 되는데, 그분께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네 마음이 둔해졌을 때 바로 그때 그날이 덫같이 임한다. 한번 덫에 물리면 여러분 헤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덫같이 그날이 올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취할 것이 뭔가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사무실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박 전사님이 결제 맡으러 와서 제가 그랬어요. 박 전사 내년에 목사 안수 받아. 그러니까 예,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받지 마 그랬어요. 여기 있으니까 얼굴이 하얘졌어요. 왜? 내년도 목사 안수 받는 했는데 내가 받지 말라니까. 그래서 받을 예정인데요. 받지 마. 월급쟁이 목사는 세고 셌어.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퇴근하고 월급 받아가는 목사는 세고 셌다. 그런 목사 하려면 아예 안 받지 마. 입을 다 벌었어요. 그래서요, 최소한도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지금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가를 네가 알잖아. 월급쟁이 목사 하려면 아예 하지 마라. 왜? 그런 목사는 세고 셌다. 제가 어제 좀 시간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시면서 갔어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목사 안수 받으려면 최소한도 이번 휴가 때 가서 기도원 가서 금식이라도 하고 와.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 아니 제가 목사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마 사모님도 여기 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사모에도 전해. 공짜로 사모하는 거 아니야. 가서 사모도 가서 같이 금식하든 기도하든 가서 우리 남편이 목사를 하면 내가 뒷바라지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좀 기도해봐. 그리고 결정해. 왜? 월급쟁이는 많아. 월급쟁이가 뭐예요? 똑같은 시간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일만 하고 저녁에 가면 월급쟁이야.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제가 좀 그렇게 좀 나무랬어요. 모르지, 이제 볼 거야. 여러분이 나 좀 알려줘.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까짓거 그냥 목사 안수 받아라. 아이고 목사 또 됐네 뭐 이러면 끌다 되는데, 너 그렇게 살려면 아예 살지 마. 목사 고시 봐서 떨어진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됐어. 가서 시험만 보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하지 마. 왜?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마지막 때에 살면서 그렇게 대충 하면서 지나가는 월급쟁이처럼 살지 말고 진짜 목사가 되려면 해라. 진짜 목사 되려면 네가 정말 기도해보고 금식해보고 정말 나는 정말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가라. 그러나 조영경 목사님도 자기 아들이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책을 썼습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들아, 너도 가려느냐? 내가 가보니까 이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야. 근데 너도 갈 거니? 하고 책을 쓰신 것처럼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어느 때냐?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렇습니다. 목사는 누구냐? 몇 번 설교하는 게 목사가 아니야. 지금 때를 알고 그 때에 합당한 말씀으로 교인에게 그걸 주어서 먹이는 사람이 목사지. 이 얘기 저 얘기 아무거나 떠들다가 가는 게 그게 목사가 아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이건 실화입니다만, 플로리다의 한 그 나이트클럽에서 유명한 코미디언과 가수들이 모였습니다. 수백 명의 청춘 남녀가 비싼 돈을 내고 들어와서 같이 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한껏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웨이터가 일을 하는데 웨이터가 저 밑에서 그 술을 갖고 올라 보니까 밑에 불이 난 겁니다. 크게 안 났어요. 놀란 웨이터가 쫓아가서 무대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가서 마이크를 붙잡고 여러분 지금 밑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나가셔야 합니다. 몇 번을 얘기했지만 그런 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코미디 재밌게 하네. 코미디 재밌게 하네. 결국에는 400명 되는 사람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웨이터가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몇 번씩이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웨이터의 경고를 마치 코미디언의 익살로 여겼던 사람들은 모두 비참한 결과를 본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그 당시 땅이 부패하고 포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땅과 함께 멸하겠다 하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보고 웃었겠어요. 저 노인네 별짓 다 하네. 산 꼭대기에다 무슨 저 배를 만들고 앉아있어? 아이고 이 좋은 날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러나 그렇게 웃었지만 방주를 만든 다음에 하늘 열리면서 40주야 지면에 비가 쏟아지는데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가족 8명과 방주에 들어간 동물과 날쌘성만 살았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조카로서는 멸망 가운데서 천사의 도움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제자 3명을 데려가서 기도하시면서 부탁했습니다. 얘들아,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우리 교인 좋은 사람처럼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왜 기도 못하니 하면서 이제는 나 위하지만 너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또 부탁했습니다. 근데 또 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날 밤에 어때요? 다 도망가 버리고 수제했던 베드로도 예수를 3번씩 부인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 가슴 아픈 것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서 4장 7절 말씀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때요? 아유, 시험 때, 아유, 왜 또 시험이 오는 거야? 해서 시험 때가 오지 않길 바라지만 시험은 치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좋든 싫든 주의 날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올해 세상이 점점 죄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세속화되지 않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지나친 생활 염려.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나친 생활 염려 때문에 그 마음이 차버리면 예수 마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좋던 싫던 새벽은 오는 것처럼 좋던 싫던 약속한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얘기 듣지 마시고 때를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절제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우리가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골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